지난번에 제가 붕어 낚시 갔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베테랑급의 수준에 도달한 우리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 따라갔는데 제가 제일 큰 건 낚았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 같아요. 재작년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그 바다 낚시할 때 그 낚시한 이야기도 좀 했는데 그때도 제가 제일 큰 건 낚았어요. 45cm인가 하는 돔 낚았는데 거기에 뭐 10몇 년 동안 그 낚시하신 분들도 계셨는데도 제가 이제 큰 거 낚았다 하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를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런데 좀 내가 좀 안다. 이때 이제 좀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좀 많이 안 사람은 더 겸손해요. 사실은.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 모르는 게 더 많네. 이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더 겸손해지시죠. 그러니까 또 그를 통해서 또 좋은 발견들이 또 놀란 것들이 또 드러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히 아는 거 참 이게 고약한 거예요. 어중간히 할 때 이제 그때 좀 힘이 들어가죠. 제가 볼링을 자주 뭐 치는 편이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교육자 이제 뭐 그 모임 때 가끔 뭐 2, 3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서 이제 해보면 저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처음 할 때 좀 100점 넘었어요. 처음 할 때.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0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할 때.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 할 때보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한다 할 때 더 안 나온다. 물론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익숙하고 실력이 이제 좋아진 사람은 좋은 점수 나오겠죠. 근데 어중간히 할 때가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할 때 힘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를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힘 빼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가 좀 할 수 있어 할 때 이제 좀 힘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하는구나. 이거 이제 잘 터득하고 하면 이제 잘 되는 단계로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중간히 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어중간히 하는 것, 이게 참 고약한 거다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욥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라 하는 그런 교훈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어중간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욥이 물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되 어중간히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말씀 보면서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알려주시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 하는데 특별 계시는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특별 계시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계시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후를 통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너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 하나님을 너가 막 아는 뜻이 욥 너가 막 이야기하는데 너 사실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느냐 이런 반문을 몇 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 말은 네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똑똑히 들으라 이 원문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샤마 샤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쉐마라는 말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들으라 같은 그런 어원입니다. 샤마 샤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이런 뜻이죠. 똑똑히 들으라. 이 똑똑히 들으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라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또 마음으로 그냥 귀에만 그치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죠. 마음으로 들으라. 그리고 항상 들으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항상 들으라 하는 것은 항상 열린 귀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내 저거 알아. 저 말씀 들었어. 그러다 보면 벌써 내 귀는 닫히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안 듣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러나 항상 들으라는 것은 항상 열린 귀를 가져야 돼요. 항상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똑히 들으라. 샤마 들으라 강조하는 거죠. 들으라. 이 하나님의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자연의 소리들. 이걸 똑똑히 들으면 자세히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중간히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계속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소리가 다 퍼져난 그게 뭡니까? 이제 천둥 소리를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갯불로 땅끝까지 한번 꼬라랑 하면서 그냥 쫙 번개 퍼지는 거 보십시오.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 모습 아마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 잘 보고 잘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좀 잠깐 소개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인터스텔라는 스텔라는 이제 뭐 행성 이런 뜻 아닙니까? 인터는 이제 서로 사이. 그러니까 행성 사이에 벌어진 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행성으로 이제 그 웜홀을 통해서 쫙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이 지구가 다 이제 멸망할 건데 지구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지구를 떠나서 어디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후보지 행성을 이제 보는 건데 그 한 행성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이제 앞서간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잔해를 발견하죠. 잔해를 발견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거기에 간 이제 주인공과 한 두어 사람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을 밟은데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요. 물이 쫙 바다처럼 펼쳐지는데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올라온 거예요. 엄청난 쓰나미.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찬 그런 물인데도 바다인데 쓰나미가 물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앞으로 사실로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제 여러 증언을 통해서 그 영화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앞으로 그대로인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이 지구에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 5차원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우리는 이제 오늘 있으면 내일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는 굉장히 신비스럽죠. 이제 영원이라는 관점은 더 그것보다도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우주에 있는 그 신비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우리가 조금 안다고 뭐 대단히 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구에 벌어지는, 이 땅에 벌어지는 그런 그 신비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무슨 신비의 세계 뭐 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이제 비춰주고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신기한데 우주의 신비는 어떻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 또 이 땅의 신비조차 모르는데요.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중간히 아니까 막 안 것처럼 우리가 하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세포 하나도 얼마나 무궁한 그런 세계가 그 안에 있고 우주가 거기에 있는데 정말 그 조그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포도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놀라운,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제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또 경이롭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죠. 경이롭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정전기 있잖아요. 정전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정전기에서 수만 볼트의 전압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머리 한번 머리빗으로 비치는데 빗는데 2만에서 4만 볼트가 나온대.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이제 정전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폭발 사고 난대요. 정전기 때문에. 사실이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 한 농장에서 일인데 아마 작년 11월 24일 그 어떤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내용인데 독일의 나스도르프 한 축사인데 90마리의 그 젖소를 키우는 그런 축사인가 봐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방귀를 뀌잖아요. 이게 자동차 매연보다도 더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킨대요. 이 목축업이. 어떻든, 여기에 폭발 사고가 났답니다. 이 축사에서.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놈들의 방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전기가 반짝, 뭐 주인의 옷에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정전기가 이걸 메탄이잖아요. 그 방귀가. 그걸 그냥 폭발시킨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할 때 여기 아마 주유소 요즘 보니까 정전기 방귀에서 손 대고 뭐 하라고 뭐 있더라고요. 그거 좀 무시하지 마시고 좀 대고 이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대부분 좀 안전하게 큰 일은 안 일어납니다만은 간혹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스가 차 있고 하는 것은 위험하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놀라워요. 놀랐습니다. 그냥 정전기도 그렇다면 이 번개 꽝 치면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그게 사람이 그런 번개와 천둥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됩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가져도 이것은 하나의 우리 지구에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주에 가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 은혜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그 끄트머리 하나도 잘 깨닫지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절, 7절은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눈, 비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홍수 나고 하는 거 보면 또 뭐 쓰나미까지 우리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면 모든 사람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난 개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사 묶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묶은다.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좀 어렵게 이번 개역 개정에 이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손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눈이 우리 발목을 꼭 묶어 놓은,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지난 주일 이제 저녁에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양주에 좀 이렇게 시골스러운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마치 이제 식당이 좀 이제 얼물이 이제 시골스러운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 8시 반 정도 됐을까요? 나오니까 눈이 엄청 쌓였더라고요. 이번 주일 저녁이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근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큰 길로 내려오는 데는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인데, 차가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막 10cm, 5cm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참. 예. 그리고 차가 이렇게 쑥 밀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도를 낼 수도 없죠. 그 비탈길도 몇 번 시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물론 그 음식점 주인 아저씨가 좀 밀고 뭐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 큰 길로 와서도 눈이 쫙 쌓였는데 엉금엉금 왔습니다. 사실 엉금엉금 왔어요. 이겁니다. 이제 눈, 비가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린다, 손을 묶어버린다, 올싹달싹 하지 못하게 한다. 그 한 2시간 내린 눈인데도 정말 막혀버려요. 근데 40일 동안 홍수가 났다. 우리 노아의 시대 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자연 앞에 우리가 참 무력한 존재구나, 참 작은 존재구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막 쌩쌩 달리죠. 뭐 그냥 생각 없이 달리죠. 그러나 그러한 이제 자그마한 일 앞에서도 인간은 무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목감기, 코감기가 걸린 지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 초기에 잘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면 그걸 넘어가는데,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힘이 없더라고요. 조금 아픈 건데 뭐 아프다고 볼 수도 없고 하는데, 코감기 이제 콧물 좀 자주 나오고 목이 좀 그런 건데도 이게 조금 힘이 없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눈을 가리시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그 코미디에 뭐 인생 뭐 있냐 하면서 하는 그게 생각나는데, 큰 소리 치죠. 자기의 건강 자신하면서 나는 뭐 건강하다고. 조금 하나님이 치시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지식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보자는 그런 뜻은 아니죠. 겸손하자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8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이런 비바람 또 이 기상 변화 때 짐승들이 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쫙 갑니다. 악어 딱 숨고 이렇게 해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이런 미물들 보면은 막 우리가 정말 무시하기 쉬운데 그 애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이 겨울잠 자는 것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보면 참 신비로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자요. 겨울잠을.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잠 자기 전에 이제 비축한답니다. 많이 먹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을 구하기, 자기들의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록입니다. 욥기는. 그런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보니까 물이 얼면 부피가 줄잖아요. 얼음이 되는 거. 그걸 벌써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같은 양의 그런 물인데 얼면은 줄어든다. 표면이 줄어든다. 얼마나 세밀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혜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이렇게 깨달았는지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옛날 사람보다도 학교도 많이 다니고 듣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깨달음이 없어요. 이 들음은 깨달음으로 가야 돼요.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시골에 정말 순박한 할머니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겸손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할머니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듣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만한 인격을 우리가 정말 갖추어 가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의문이 많이 들어요. 들은데 이게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여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부터 이렇게 깨닫고 지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지금 과학으로 다 증명되잖아요. 이 천둥치고 뭐 번개불 치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구름이 서로 부딪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이제 플러스 전기를 가진 구름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구름이 꽝 부딪히니까 꽝 소리 나는 거잖아요. 불이 막 튀기면서. 벌써 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자세히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폈는지요.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 앞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 미미하구나. 더 겸손해질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묵상했던 우리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창조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기만 한다면, 이 자연의 현상 한 부분이라도 유심히 살피게 한다면, 또 똑똑히 듣기만 한다면, 샤마 한다면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 있나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자세히 듣고 자세히 살피기만 한다면 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언제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계시했습니까? 우리가 핑계치 못해요.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비우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명령하다 하는 이제 말씀이 계속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다 12절에도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명령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까지 들어가 있는 동사인데 그가 말씀하시다 하는 동사예요. 그가 말씀하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대화하면서 말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이 드러나고 새가 날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요. 꼭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그냥 의사소통 그것에 넘어서 분명한 결과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에 또한 이 세상, 이 우주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모든 결과물들이 나타나서 지금 운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 징계는 물론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긍휼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또 우리들에게 먹고 또 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운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을 이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랑,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항상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너희들 염려 많냐? 왜 이렇게 걱정, 근심, 그냥 미리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꼬다가 다 근심 걱정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냐? 저 새를 봐라. 다 먹이지 않냐? 저 들에 꽃을 봐라. 다 입히시지 않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다 주신다. 다 주신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걸 면밀히 살피고 똑똑히 듣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역사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헤세드, 사랑으로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14절 이후에 그러므로 여호와 좀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끝나지 말고 좀 마음으로 들으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좀 정확히 좀 살피라는 거예요. 너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동안 지혜자다, 뭐 현자다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너 모른다. 너 모른다. 좀 이것 좀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자,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물론 안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욥도 많이 읊었을 거예요. 강론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혜의 말을 나누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진짜 모른다. 그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체험하지 못하면 너는 모르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모른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중간히 알고 있다. 그건 실제로 모르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도전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다윗의 이야기, 또 솔로몬의 이야기 많이 알죠. 그럼 나 이거 알아. 여러분 그거 진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이해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더라. 알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지 않으면 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대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늘 봤던 말씀인데 막 새롭게 와요. 외워서 막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막 그 논문을 쓰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막 새롭게 와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이제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인격이신 말씀과 내가 만남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신다면 늘 마음을 열고 또 그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대가 아느냐,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사실은 그대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남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 남풍, 이 지역이 이제 남풍은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이라 남풍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럼 막 덥죠. 그거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 정말 느끼고 너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아는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운행하심,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두 손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엘리의 말입니다. 이제 엘리후도 뭐 다 알아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나 이제 욥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막 다 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면 막 따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의 말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뭘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참 모르고 있군요. 가까운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법도 내가 모르는군요. 내 자식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방법이 나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었군요. 좀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다 한다고 해요. 근데 많이 그 경지에, 그 분야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진짜 모르는 세계가 더 많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거죠. 정말 지식 있는 사람, 진짜로 이제 알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항상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샤마 샤마. 항상 듣고 또 듣고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세히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항상 열린 귀로 항상 듣는 것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